제가 어제 부흥회하고 오늘 이렇게 부흥회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들었는데 어제 오늘 아침에 저희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부흥회 잘했냐? 너무 힘들어서 못 왔다. 이랬는데 제가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오지 이랬어요. 근데 근데 누나가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은 힘들긴 한데 수요일은 어떻게 좀 와보.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누나가 채워야 되니까 참고로 저희 누나는 매형이랑 같이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 하는데 빈자리가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오늘 부흥회 준비하면서 어제도 이제 그래도 어제는 정말 찬송하는데 성령이 계시네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힘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목사기도 하지만 인간이잖아요. 약하죠.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마음으로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오늘도 인원은 더 올 것 같지 않은데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한 마음. 이게 부흥회를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은 이런 건가 보다. 인원에 대한 생각들. 뭐 부흥회만 그렇겠나 목회도 다 그렇겠지만 또 우리 어제 최춘 성도 어제 보셨죠? 정말 정말 귀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간 최춘 성님 오늘 출근해서 야근 하거든요. 퇴근 시간이 8시 반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와도 이미 시간이 안 되고 그런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감리사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감리사님이 분명히 누군가를 부르시지 않으실까. 아, 아, 어제 저희 장로교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장로교 목사님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장로교로 따지면 노회장이시니까 딱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노회장이 오는 경우는 없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다. 막 목사님 너무 부럽다고. 우리 그런 지방에 있어요. 막 하면서 말하긴 했어요. 근데 아, 배성 선생님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오늘 하나 좀 목사님들께 좀 양해 구할 게 있어요. 우리 수연이가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는 처음이에요. 근데 어제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그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악몽도 꿨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약속을 했어요. 찬송은 어제처럼 크게 하긴 할 건데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박수는 수연이도 오늘 같이 칠 거예요. 근데 어제 박수 친 거 재밌었대요. 근데 기도는 제가 주여 삼창이나 이런 건 좀 가급적 저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기도 형식으로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연이도 요즘 교회 나오는 게 재밌어요. 그죠? 맞아. 내라고 딱 하잖아요. 근데 막 부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연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시작하면서 할 건데요.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용.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교회는 원래 앞에 자막을 잘 띄웁니다. 화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부흥의 기간이라 제가 특별히 그냥 저에게만 집중하시라고 앞에 안 띄워놓고 찬송가만 봅니다. 그래서 찬송가 혹시 없으시면 저 뒤에 있으니 갖고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이미 주가 이미 허락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그 아우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력 주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악빛이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기쁨할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입니다. 은혜의 선악빛이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할 건데요, 26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시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돌아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아멘.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3절의 가사처럼 우리가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어제 또 설교하면서 느꼈는데요. 설교 끝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느꼈는데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목회자의 설교는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셔야지 가장 강력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악 벗은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 뛰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의 부흥의 말씀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모든 일들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강림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손이 헛된 하지 않으며 오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아버지의 말씀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 향하여 나아갈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 저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의 결정을 이래를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시간을 채워주시도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를 들어가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을 되어주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만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심의 이끄심의 시간들이 되어주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 시간들을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되셔서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채워주시고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전서가 184장 한 장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충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요. 제가 처음 부흥회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겠나 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뺐던 게 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부흥회를 하면 여기 기도 제목도 쓰시는 거라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네, 그리고 방금 장로님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저희 지방 장로님은 아니신데요. 저희 사는 집 장로님, 어제 그 신기범 목사님이요 이러셨던 장로님. 근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저녁 늦게까지 예배는 힘들다고 하셔서 그냥 가시긴 하셨는데, 그분도 헌금을 하셨으면 해서 제가 그냥, 네, 박경자 사모님, 김소정 사모님, 김소정 청년 맞아요. 그래요. 최순조 목사님.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배성현 성도님은 항상 무명으로 내세요. 네. 그래서 저는 배성현 성도님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임미남 장로님, 그리고 양현서 목사님, 장윤숙 사모님, 그리고 저희 알고 있는 목사님이 또 어제 헌금하셨어요. 과구신 권혁순 사모님, 그리고 박경자 사모님. 네, 무명은 아마 어제 무명이 2개가 있었는데 최춘 성도님도 무명으로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배성현 선생님도 어제 또 하셨고요. 어제 오셨던 장로교 목사님, 이관호 목사님, 황지훈 사모님, 그리고 감리사님은 따로 봉투를 갖고 오셔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헌금 기도 그리고 시작하는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대에 부흥회를 해야 되는 생각을 좀 하며 이런 시대에도 부흥회를 일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흥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부흥회라는 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찬양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이 찬양과 우리가 바라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귀한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준비한 이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준비한 그 귀한 마음들을 기억하셔서 그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될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가차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일차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의 시간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넘어가고 있죠. 설교 제목은 비답해 드러나는 실체인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세 번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펴서 보지 마시고요. 앞에 말씀 보시면 그리고 제가 어제 교인들이 좀 있고 어제 저희 교회 4명이나 있었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예배 드리면 교독은 잘 못하는데 감리사님 믿고 또 오신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믿고 당당하게 교독했어요.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볼 텐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아, 제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교회에서 하는 설교랑은 조금 다르게 부흥회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제 이어서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 저는 초반에 제자랑을 막 한참 할 거거든요. 저 사람이 이게 또 흉내 내려고 또 막 지자랑하려고 하나 보다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처음엔 제 자랑 같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랑할 때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웃으셔도 돼요. 근데 초반에 저의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좀 이해하시고 너무 심한데 이러시면 하며 거기서 저도 좀 사모님 벌써 하시면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처음 교회 나간 건 외가댁에 있을 때 뭐 아마 한 6살, 7살 어머니랑 떨어져서 외가댁에 있을 때 교회 갔던 거긴 하지만 저는 처음에 교회 간 건 시골 교회 제가 이제 74년생이에요. 근데 그때 어릴 때 빵을 주는 데는요. 최고죠. 근데 교회에서 빵을 줬어요. 그래서 외가댁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빵을 주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빵을 먹으러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인천에 올라오고 나서도 교회 가면 뭔가 재밌었고 뭐 친구들도 있었고 빵도 있고 막 간식은 시골만큼 자주 줬던 건 아니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재밌어서 교회 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갔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재밌어서 교회 갔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배성윤 선생님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저한테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해요. 전체 이제 감리교 아마 중부연의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했던 것 같아요. 89년도에 영종도에서 그때는 새마을 수련회였는데 지금은 인천과학고등학교로 바뀐 그곳에서 이제 중부연의 중고등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수련을 시작을 하는데 개회를 드리는데 수연이는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여 이게 크게 외치고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저는 아마 저는 나이가 수연이보다 좀 있었으니까 중3이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사회자 선생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저는 모르는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하는 거지 막 이랬어요. 뭐지? 뭐야? 근데 심지어 옆에 있는 제가 친한 형이 있었거든요. 한 살 위에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도 열심히 기도하는 게 뭐야? 전 처음에 막 진짜 이랬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렸어요. 형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그랬거든요. 근데 형이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도 그냥 사람들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큰 소리를 외치고 기도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 형의 말대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범벅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저는 제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와, 눈물이 목이 쉬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아,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혼자 저희를 키우셨고요. 아, 심지어 교회도 저희가 먼저 교회를 나갔고 나중에 전셋집에 있는 주인집 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간 거예요. 제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다니는 모교회 기반엔 저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뭔가를 받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 교회에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특히 저는 교회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 또래들이 많았었어요. 큰 교회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 이제부터 제 자랑인데 제가 좀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제 찬양을 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 찬양을 좀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옛날엔 찬양 잘하는 줄 전혀 몰랐는데 소리는 컸다고 느꼈어요. 근데 찬양을 잘하거나 뭐 이러면 뭔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제 친구들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전도를 받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친구들은 원래 교회 다녔던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지 못하는 거 왠지 그런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뭔가 저를 인정시키고 저를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고등학교는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상고를 갔어요. 여기 옆에 있는 지금 제일고등학교가 옛날에 상고였거든요. 제일상고를 갔어요. 그 당시 제일상고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참고로 제 중학교 때 전교 3등인가 4등인가 갇힌 친구가 왔거든요. 그리고 제 중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머리가 나쁘지 않았다는 또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네요. 하여튼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왔는데 중3 때 받은 이게 있으니까 성교단을 했어요. 그래서 수화 찬양을 하는 성교단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고등학교에 이게 또 저희 때 마침 인천의 실로암 성교단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실로암 성교단은 뭐냐면 고등학생들끼리 고등학교 성교단들끼리 모여서 연합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뜨겁게 집회도 하고 막 학생들이 서로 인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그런 순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막 마음에는 열정이 쌓이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절대 저의 위치가 입증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아, 찬양도 조금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는 문학의 밤이 있잖아요. 요즘은 문학의 밤 하는데 거의 없지만 문학의 밤이 있어요. 근데 문학의 밤의 꽃은 뭐냐면 마지막에 하는 선곡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소리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발성도 되게 제가 뭐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잘 낳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큰 편이었고 발음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을 했네요. 와. 근데 무지 혼났어요. 못한다고 무지 혼났고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요. 그렇긴 한데 자랑은 여기 정도까지만 해야 되나? 근데 교회에서 입지가 계속 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임원을 임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뭔가 나는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자꾸만 없어요. 저를 입증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고3 때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로 간 데가 구월교회예요. 제 모교회는 창녕교회고요. 그래서 저는 창녕교회와 구월교회가 거의 모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고3 때 이제 구월교회로 갔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구월교회는 저의 모교회 창녕교회보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였거든요. 근데 구월교회에서 저 청년을 5년간 했어요. 25살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근데 그때는 모든 어른들의 칭찬과 인정과 자랑의 끝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사도 하고 막 이래서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문학의 밤을 하면 거의 제가 주도해서 막 선곡을 제가 지도하고 심지어 그때는 제가 대본도 쓰고 그리고 수화 찬양을
어떤 연극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신기범이 없으면 9월교회 문화개방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찬양도 그때까지 그냥 목소리만 크지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거나 이런 건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애들이 그렇구나라는 게 느낀 게 있었는데 제가 교사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밑에 옛날 구월교회 1층에 소예배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연히 하다가 이게 단이 설교단 말고 밑에 단이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여기 덮배를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봤는데 거기다 어떤 애가 써놓은 걸 보고서 그렇구나. 아이가 뭐라 써놨냐면 신기범 선생님은 자기 찬양 잘한다고 너무 크게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써는 거예요. 아, 근데 물론 얘가 이제 불만이긴 했지만 이게 내가 저기 하긴 못하는 편은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25살에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계속 저희 모교에 창녕교회 다니고 있었고 저희 누나 그때 시집 안 간 상태여서 시집은 간 상태였구나. 시집 간 상태에서 저희 모교회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신방하러 그 당시 황규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창녕교회 제 어릴 때 저한테 세례 주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꼭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때 꼭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그만 와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재수하는 동안 문학의 밤을 전혀 일부러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서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9월교회 기다리고 있던 거라 제가 1학년 때 98년도에 1학년 때 9월교회에서 그 문학의 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98년도는 마치고 99년도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99년도부터 작년교회에서 제가 5년 반 정도 사역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사역하는 기간 동안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일반 학생으로서는 전혀 저를 입증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제가 어제도 자랑이 너무 끝 같다. 자랑이 좀 더 남아있으니까 좀 더 참아주세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갖고 저희 모교회를 갔는데 처음은 간사를 했어요. 간사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이제 한 6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일단은 찬양을 몰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눈이 끌려온 아이들의 동태 눈깔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왜 여기 끌려가지고 이러고 있나 저 앞에는 뭐 저기도 아닌 걸 왜 하고 있나 막 이런 느낌의 전 처음에 너무 놀랐었어요. 원래 저희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우리는 찬양도 너무 재밌어 했고 교회 생활도 너무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희 때는 아마 목사님들이나 배송 형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교회 임원을 하잖아요. 교회 회계를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회계를 받잖아요. 근데 돌아갔더니 명목상의 회계만 있을 뿐 전도사님이 회계의 업무를 다 보고 선생님이 회계 업무를 다 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임원이 있지만 임원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원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부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너무 마음에 안 들으셨고 거의 내신 다음에 저를 전도사로 세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원 아이들을 세우고 하나하나씩 했어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했지만 동태 눈깔이었던 아이들을 좀 바꾸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사역이 쌓여지는 과정 가운데 첫 해에 목사님께서 야 요즘 찬양 예배 유행인데 우리도 한번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해봐. 제가 또 이제 찬양을 못하는 편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 예배를 했어요. 찬양 예배를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아이들 찾다 보니까 반주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그냥 무당탕탕하면서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찬양도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는 아이들도 원래 드럼을 치던 아이가 아닌데 드럼을 치면서 자기가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하고 교회 생활도 재밌어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구월교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창녕교회 옛날에 되게 주변에서 유명했던 그 문학의 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의 옛날만큼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문학의 밤을 만들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화찬양 기획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화찬양 부들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앞에서 막 이렇게 손으로만 하는 유희 같은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연극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갑자기 등장을 해요. 조명이 막 켜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왔다가 퇴장하면서 끝나버려요.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어른분들 중에 하나, 이젠 우리도 공연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와, 저 선생님 너무 멋있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시기를 거칠 때쯤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도 나름 그 5분짜리 설교가 효과가 있어서 저도 나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3학년 2학기 때인가 됐는데 2학기인가 1학기인가 그랬는데 저희 학교에 황현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근데 황현석 교수님이 수업을 개설하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그리고 학교에서 워낙에 황현석 교수님에 대한 아,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분이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 편이어서 이제 기대하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요한복음을 듣는데 이 교수님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1장만 갖고 6주, 7주를 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수업을 못 듣겠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걸 갖고 2주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엄청 천천히 나가시는데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차근차근 이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자랑 얘기했잖아요. 한창 그 시기쯤이 교회에서도 막 제가 사역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막 혼자 느낌이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눈으로 바뀌었어요. 질시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아유, 다 그런 거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단 제 주변엔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서 수련회 뭐 하는 거 기획하고 뭐 거기 그리고 또 그쯤에 갑자기 교육 목사님께서 이제 동계 수련을 짜고서 강사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저보고 너가 해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저요? 근데 제가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옷을 일부러 입고 왔거든요. 그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 옷이 참 한 20년, 2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기도실에서 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정장은 솔직히 좀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그 당시에 제일 깔끔한 옷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고 하는데 제가 이 옷을 왜 입고 왔냐면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하면요.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수련회 아니고 다른 때도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안고 기도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기서 이 품에서. 기도회가 끝날 때쯤에는 물론 온몸이 다 땀으로 젖지만 여기는 눈물로 젖어 있었을 정도의 옷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울어요. 그리고 안고 기도하면 여기서 엉엉엉 네, 하여튼간 엉엉엉 거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오묘한 건데 저는 스스로 그 당시에 뭐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를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빛 앞에 나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한석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을 계속 정말 와 교수님 너무 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1장을 7주 8주를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물론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 그 빛 앞에 자기가 드러난다면 약점도 있으면 그냥 하나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벗은 그대로 내놓으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지? 왜냐하면 빛 앞에 드러나는 자기의 실체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하는 동안 아이들이 제 안에 이 옷을 입고서 이렇게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은, 아,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되게 힘든 유년의 기간, 청소년의 기간, 외로운 기간들을 보냈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간들을 보내게 하면서 아이들을 안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셨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마음 한켠에 이런 것, 내가 그렇게 힘든 기간을 보냈으니까 얘네들의 마음을 아니까 얘네들이 우는 거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말도 안 되는 마음이죠. 근데 그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나인 거예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빛 앞에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우리의 실체로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목사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이니까 숨겨놨던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빛은, 우리가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조금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제가 좀 전에 막 저 자랑처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제 안에서 막 울고 있고,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제가 자랑의 끝 요거까지만 할게요. 제가 5년 사역하는 게 처음에 갔을 때, 중고등부가 원래는 제가 다닐 때는 학년마다 10명 넘게 거의 20명 있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갔더니 한 학년마다 1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밖에 없었어요. 6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5년간 마치고 나올 때에는 100명 가까이 인원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화면이, 네. 그러니까 저는 결과도 나오고 막 하니까 막 교만할 수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도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배들이 막 이렇게 반응하고 막 하니까 교만해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그 기간 동안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 3주, 4주 기간 너무 힘들었어요. 와, 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판단하면서, 아니, 빛 앞에, 자신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가면 사역을 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님이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3주 차가 됐나 4주 차가 됐나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생각은, 아,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까? 근데 저는 지금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막 이런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서에 있는, 솔직히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서 본문을 뭐 삼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20분 정도의 설교를 딱 정말 정신없이 그냥 하겠어요. 막 하나님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제가 그 교회 다시 갔을 때의 동태 눈깔이 아마 제가 근 눈깔이 아니었을까 싶은 정도로 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어요. 예배실 앞에 의자에 앉았어요. 하나님 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사역자가 못될 놈인가 봐요. 막 이런 마음 갖고 막 있었었어요. 근데 와,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온지 한 달, 거의 2달 정도 되어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 고등학교 1학년 막 올라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뚜벅뚜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전사님 오늘 말씀 무슨 말씀하신지 너무 잘 알겠어요. 그렇게 살게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사무실이 지하 1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된 교회라 그 계단에 봉이 있었어요. 저 진짜 봉 잡고 내려갔어요. 하나님 나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라고 말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 앉아서 고개 팍 숙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우는 거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었군요. 제가 한 게 아니었군요. 제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뭐 어른들의 칭찬, 그리고 저를 뭔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 막 하면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모든 순간들, 아 하나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었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아둥바둥 뭔가 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재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생각해 보면 라디오가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무대 연출도 막 하고 막 성극 대본도 써요. 그럼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런 생각하면서 썼어 막 하고 막 칭찬하는 순간들. 물론 그때 제가 기질상 그때 당연합니다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앞에서 당연히 겸손했죠. 근데 제 안에 계속 교만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있었다는 느낌. 아이들이 제 품 안에서 울어요. 그래 나니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순간. 근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아이들이 제 품에서 울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는데 저는 어느 순간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이제 중3짜리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막 엄청 울다가 엄청 울고서 기도하고 끝나게 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전사님 내 아빠 돼주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얘가 아, 아빠랑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마 꽤 저보다는 한 4~5살 위이긴 한데 저보다 나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랬어요. 이것도 자랑인가? 그건 아닌데 하여튼간. 근데 이 모든 순간을 거치면서 아 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의 실체는 우리가 그분 앞에 죄된 모습은 너 죄인이지라고 우리를 지목하려고 지적하고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너 죄인이야.
너 문제 있어. 너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이끄는 건 너가 아니고 나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을 보통 원역사라고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역사의 시작으로 많이 봐요. 그런데 12장 2절에요. 또 넘어갔다. 여기가 아닌데. 네. 12장 2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구주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라고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너로 너의 힘을 갖고 너가 큰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요한복음에서 그 빛의 실체 앞에 빛 앞에 드러나는 저의 실체가 괴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이걸 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너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요. 더불어 요한복음에서 빛 앞에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너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내가 너에게 앞으로의 삶을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다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당신의 은혜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빛 앞에 서기보다는 삶을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를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드러내시는 이유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빛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빛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하나님께 나눌 수 있도록 그 빛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내시면 내가 너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려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 앞에 서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을 십자가에 매다는 존재가 우리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당신의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벗은 몸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비추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에, 아니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빛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도록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